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끝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이 증언하는 7가지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마지막 때를 위한 지혜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광야로 피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가장 엄중한 명령 중 하나는 기다리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피해야 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을 때 어떤 이들은 남아 맞서 싸우겠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하는 자들은 그 혹독한 환란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산으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어디로 피신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환상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12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또는 남은 자들,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녀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곧 메시아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대한 붉은 용, 즉 사탄은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좌절하고 분노한 용은 목표를 바꿔 그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파괴할 수 없으니 메시아의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마련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곳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피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더 깊은 곳으로 피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아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피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위대한 탈출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기록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 초자연적인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 작전을 지휘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비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머무는 기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42달. 이 모든 기간은 정확히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 3년 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이 극도로 분노하여 날뛰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숨기시고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장소가 현재 요르단에 있는 고대 바위 도시 페트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페트라는 험준한 지형 속에 숨겨져 있어 인공위성으로도 찾기 힘든 천연 요새입니다. 좁은 통로 하나로만 들어갈 수 있어 방어에 극도로 유리하며 수세기 동안 피난처로 사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사막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광대하고 고립된 그 땅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예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광야가 지리적인 장소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 고립의 시간, 연단의 장소, 영적 변화의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2장,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단지 위험에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장소에서 그들을 친히 만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 장소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탈출로가 존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며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의 세력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둘째, 그들은 매매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짐승의 표는 편의나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먹고 누가 굶주릴지, 누가 일하고 누가 사회에서 배제될지, 누가 생존하고 누가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당신의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대가 없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심지어 디지털 화폐까지 모두 이 표와 연동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표의 헬라어 원어는 카라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나 가축에게 찍었던 낙인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표를 받는 순간 당신의 소유권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의 예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당신의 자유는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은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는 이미 이러한 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분양하며 그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전쟁은 탱크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그 공격 목표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짐승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는 국지적인 박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핍박임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나라의 헌법도 법률 시스템도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평화의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당신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짐승은 당신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사랑에 빠진 거짓 시스템의 정체를 폭로하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절정에 달할 때 끔찍한 재앙들이 세상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는 고통스럽고 악취나는 종기가 생겨납니다. 그 누구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며 표를 받은 모든 이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재앙은 인간이 만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대접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여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늘의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이 심판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은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진노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깊은 곳에는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 명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들은 아무 신자나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선택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대환난의 극심한 파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인침을 받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이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이들은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이 구체적인 조건들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고 보호하며 사명을 부여하신 그분의 특수부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셔야 할 만큼 끔찍한 재앙이 다가온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나머지 세상에 임할 파괴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순교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은 어두운 밀실에서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에 빠진 세상이 환호하는 가운데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반역죄가 되는 세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형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 역시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짐승의 몰락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순교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대환난 동안 내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외쳤던 적그리스도는 패배하고 그에게 고통받았던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잡고 다스리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믿지 않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믿음과 거룩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믿음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인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실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